여기 1절과 2절의 주제는 거짓 신들은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반드시 실망시키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가장 유명한 두 우상이었습니다. 그 두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아폴론 신에 해당합니다. 이 우상의 이름은 바벨론 왕들의 이름 속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벨사살 왕의 이름에는 벨이 들어가 있고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 왕의 이름 속에는 느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신들을 섬겨왔고 술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신들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벨과 느보 신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억류에 둘 수 있었다는 듯이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더 이상 가엾은 포로된 자들에게 낙심된 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위협이 된 이 우상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나중에 바벨론을 점령할 때 바벨론의 우상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복자들이 그들이 점령한 곳의 신들과 사람들을 멸하고 그 자리에 그들의 신상을 세우는 것이 통례적인 관례였습니다. 이제 고레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위풍당당하게 세워져 있던 벨과 느보의 신상들은 그 신상과 신전을 약탈한 군사들의 발 앞에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장식하기 위하여 거기에 많은 금과 은으로 입혀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상들이 눈에 잘 띄어서 군사들이 나머지 약탈물과 함께 우상들을 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에 가면 불상에 자기들의 소원을 빌 때마다 금 종이를 붙이는 그런 행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상은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우상들은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스스로도 마차의 무거운 짐이 되고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될 것입니다. 우상들은 자기 자신도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엎드러졌고 그들은 구부러졌도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또 그 우상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손에서 그 신상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사람이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이 없고 신상을 세우지 못하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법궤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그것은 짐승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복자들에게 짐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벨과 느보 신상이 잡혀갈 때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다시는 제자리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주제는 대조적으로 참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벨과 느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었느냐? 이제 야곱의 집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그들과 같은 신이냐? 결코 그렇지 않도다. 너희는 비천해지고 이스라엘 집은 조금 남은 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능력 있고 신실하신 너희의 보호자이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에게 인자하셨으며 그들을 돌봐주셨으며 그들에게 자유롭게 대하셨고 내내 그들에게 잘해주셨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약속의 모태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모태에서 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조성하셨고 그들에게 형체를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내내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들을 선하게 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될 때부터 아니 그들이 아직 극소수의 사람들로서 나그네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 때부터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보호 아래 두시고서 아무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민족을 이루는 초창기에 아직 어려서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이고 잘 토라질 그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사랑의 팔로 안아주셨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갈 인내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가장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업고 가셨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찍부터 선하게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선하게 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오늘날까지 그들을 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태에서 죽었거나 배에서 나오자마자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안기고 그의 사랑과 긍휼의 품속에 안겨
그의 자비로운 섭리에 끊임없는 돌보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생명이 그의 섭리에 의해서 지탱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탱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태에서 품어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아무리 극심한 곤경 속에서도 그 일을 생각하고서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처음이 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도 되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로 잘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잘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4절,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너희가 아기였을 때 내가 젖을 먹이고 업어서 너희를 키웠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러 쇠약해져서 아기 때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내가 그러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들의 난잡한 행실로 말미암아 늙고 쇠하여졌고 그들에게 닥칠 재난들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쇠해졌을 때에 그들을 내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때에 그들을 안으셨던 바로 그 영원하신 팔로 그들을 안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업고 가시되 그들의 연약함을 참으시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들이 아기였을 때 내가 그들을 업어서 애굽에서 구하여 내었듯이 이제는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바벨론에서 구하여 내리라. 노쇠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약속은 모든 나이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들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은혜로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고 몸은 여러 가지 병들로 여기저기 아프며 너의 혈육들도 너를 돌보기에 지쳐가는 너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리라. 네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를 안았고 태에서 날 때부터 너를 업어서 돌봐주었던 나는 네가 노년이 되어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너는 변하겠지만 나는 변하지 않고 똑같을 것이다. 나는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나, 네가 예전에 알았던 그 모습 그대로의 나, 네가 바라던 바로 그 모습의 나일 것이다.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품을 것이다. 네가 어떤 시련을 닥쳐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고
네가 네 길을 끝까지 다 가서 마침내 너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너를 업어서 데려갈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업으시고 품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